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또 가득 차서 찬양을 하니까 더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된 줄로 확신합니다. 금년 성탄절은 유별나게 갑자기 그냥 다가선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 주간이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아주 급히 다가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11월, 12월이 바빴구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항상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오늘 본문의 전체를 우리가 또 읽었습니다. 한 장을. 그 중에서 핵심적인 요절은 이제 임마누엘에 대하여 말씀한 요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성경이 써졌으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번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주고 일부는 아람어로 써지고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헬라어로 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제가 중국 가가지고 그 한문을 이렇게 어떨 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써가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써가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고 이제 현대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수정된 뒤로 그렇게 한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옛날 수정되기 전에 한문 쓰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는 글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그러면 거꾸로 이미 함께 혹은 같이 그런 뜻이죠.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혹은 같이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구약에도 계시고 신약에도 있었고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존경하지요. 공자, 맹자, 석가 다 존경하지요. 그러나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이 되셨는데 그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는 것이지 우리가 믿으니까 너희도 믿어야 한다.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신 임마누엘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은혜지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은 가장 큰 축복인데, 돈 있다고 믿어진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믿어진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명예로, 권세로 믿어진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진실하게 밝혀줍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데살로니가서에 밝히지요. 사도행전에도 택정함을 입은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우리가 선물을 받고 택정함을 입어 임마누엘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좋고 건강하면 좋지요. 권세가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성도는 이것들이 있으면 좋고 미약하다 하더라도 영원한 구원을 얻는 그 은총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세상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구원은 놓치지 않는 진리를 갖지요. 그래서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지도 않은 입장에서 구원받고 또 세상에 카타콤 속에 들어가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한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그런 형편에 놓이지도 않으면서 구원받고 은혜를 입고 육신적으로도 잘 풀리는 상태에 있는 자유국가 나라에 있는 것도 감사지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이 더 보태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된다 그러면 되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대로 신약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 마태복음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옆으로 우리와 함께.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덕보고 산 사람이라 한없이 감사합니다. 그 이상 가는 축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전무후무한 사건. 그러나 우리와 함께가 아니고 나와 함께가 아니고 타인하고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면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화나고 분통 터지지요. 남은 구원하고 남은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지옥 간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여러분이 해당된다는 자체가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믿으시면 아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죠.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얼마 동안 됐는데 친구가 보고 좋아 보였던지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라고 그랬어요. 친구는 당황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는지 교회 다닌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신학교 공부하지 않았는데 설명을 제대로 해주기가 어려워서 당황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말했어요. 내가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려워서 미안하다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후에 전에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졌다. 전에는 항상 우리 가족들이 나를 무서워했다. 이유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집에 들어오면 폭력 행사하고
주색 잡기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눈초리고 늦게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상하게 자녀들이 다 기다린다. 그리고 아내마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술, 담배도 끊었지요. 폭력도 행사하지 않지요. 자녀들 따뜻하게 하지요. 아내에게 잘하지요. 종종 군것질할 거, 빵, 과자 이런 것도 사오지요.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도 웬만하면 먹을 만한 거 사가지고 집에 가는 축복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아빠 언제 오냐 이거야. 남편이 언제 오는가 기다려요. 분명한 것은 따뜻한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지구상에 하나 둘이겠습니까? 그냥 교회가 생긴답니까? 수백 년, 수천 년 그냥 교회가 우죽순처럼 생긴답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고, 가정적으로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가 잘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복음이 들어가면 도적국가도 신사나라 됩니다. 영국은 바이킹족, 다양한 배를 만들어가지고 밀물에 슉 들어가서 도적들하고 광도적으로 사람이고 뭐 죽이고 빼앗아가지고 슉 썰물에 빠져나와. 바이킹족 도적국가입니다. 그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사나라 된 거예요. 북유럽 다 그렇습니다. 도적대들입니다. 바이킹족, 정말 그런 나라가 세계적인 부요 국가가 되지요. 미신의 나라 복음만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한국 복음 들어가기 전에 지금 사진 찍어가지고 뭐 아프리카에 뭐 동양 많이 주려고 그냥 야단인데요. 그 이상으로 악한 나라.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정말 손등에 때도 많이 낄 정도요. 목욕도 제대로 하기 어려워요. 내가 뻔히 본 데서 된장에 그 벌레 그 휘어 다닌 거 그거 그냥 제끼고 떠먹은 거요. 그런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미신을 타파하고 한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읽게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탄일종이 땡땡땡 꽃 만들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지. 오늘의 밑거름을 놓는 데는요, 아무도 이거 부인하지 못할 사건 중에 하나요. 한국의 미신타파 기독교 앞장선 거 잘했어요. 어떻든 술, 담배 문제에 앞장서서 타파하고 국민 건강 생각한 거 잘했고요. 한글 깨우친 거 잘했고요. 상록수 그런 거 지금 기존 한 70세, 80세 이런 분들은요, 그런 소설 읽으면서 정말 자긍심 가지고 마음에 불태웠어요. 저도 사회지회장, 새마을 지도자, 그렇다 했습니다. 그게 밑거름이 되어서 목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내 책상 앞에도 고향에 미쳐라, 그런 표를 써붙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마을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너무 어려워서 이런 돌 하나도 안 옮기려고 하지요. 설득하면서 내가 만약 나에게 집중되는 허다한 공격에 대해서 일일이 대항하려고 했다면 나는 뼈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을 선택할 뿐이다. 그래서 만약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면 누가 칭찬을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내 말도 아니에요. 인용한 거지. 그냥 가슴에 새기면서 이렇게 다 목회하면서도 적용되고 도움이 됩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에 혜택받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큰 복덩어리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처럼 이 지상에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마음 놓고 환호를 할 만한 그런 성탄절입니다. 물론 북한은 김일성 부자 일가족 김정은까지 생일에 쌀밥 나오고 미역국 나오고 좋겠지요. 그러나 그 나라뿐 세계가 다 그런답니까? 세계의 명절은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죠. 제가 청년 때도 탄일종이 땡땡땡 그 부르는 노래, 그리고 새벽송 돌 때 저 멀리 외딴 집에는 다 안 가려고 하더라고. 춥고 눈길에. 그래 제가 참말로 새벽송을 들어야 될 집은 저 집인데 안 가면 되냐. 그래서 나 혼자라도 가야지. 나 혼자 갔어요. 그래가지고 기쁘다고 오셨네 찬송하고, 그냥 밤중에 막 이렇게 새벽이잖아요. 막 내복바람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요. 여러 곳에 이 구원받은 기쁨의 복음을 세계만방에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이 다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주신 거예요. 함께하는 은혜죠. 한두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는데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세계적인 축복이죠. 이 스페인에 내란이 일어났을 때요, 성당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정후욕지담을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막 이런 성물을 내던지고 파괴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부가 입은 성의 이 옷도 자기가 입어가지고 아주 못된 말을 하고 하나님, 예수님 비방하고 입고 강대상에 서서 비난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요, 때마침 그때 다른 적군이 침범에 들어온 거죠. 보니까 신부가 있잖아요. 신부부터 명령권 없어지게 제거해야 되잖아요. 자! 집중적으로 총을 쏴서 총알바디가 된 거예요. 죽었죠. 굳이 사람이 제거하려고 애쓸 거 없어요. 한두 건이겠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존재하는 데는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교회를 주님께서 칭하기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그 교회를 지키신 거죠. 이 온 세상에서 지금 이슬람교가 가장 핍박이 많은 나라 중에 있지요. 그래도 지킬 자를 지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듯이 지킵니다.
지금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가장 포악한 피압박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믿는 거 발견되면 바로 총살이에요. 그런데도 믿는 자가 수십만을 헤아린다고 알려져 있지요.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면요, 오히려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찾아서 죽일까 두려워요. 어지간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든 북한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으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믿고 있는 거죠. 왜?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구소련 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공산당이, 그 공항원이죠. 공항원이 불시에 침범했어요. 뭐 침범한다기보다 불시에 검문이 나온 거죠. 주인이 나갔습니다. 예수 믿고 예배 드린 사람이 이 집에 지금 있어 없어 하는 거죠. 있다 그러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교인은 진실해야 되는데 갈등이 오지요.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고 있다고 하면 다 죽는데 이러쩌면 좋냐. 김용기 목사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비실비실 웃으라고. 이럴 때 어쩌면 좋겠어요? 제가 책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러면 찾아보세요 그랬답니다. 그러면 찾아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원이 이야기 나누고 이런 사이에요. 그런 말을 듣지 않겠어요? 그래 방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요, 비밀 통로를 비롯해서 이문 저문으로 쫙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다 살리고, 이 본인도 거짓말은 하지 않고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다 피해서 살아난 건데요. 지금 북한에서 만약에 남북통일이 돼가지고 우리 무등교회도 언젠가 그 와중에 살아남은 기적적인 간증감 이야기하면 피눈물 난 이야기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너무 호강스럽게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까 호강에 초친단 말이 있듯이요, 자칫하면 회의하고 이 보배로운 진리, 생명을 걸고 믿는 이 진리는 왜곡되게 어디 가고 쓸모없이 하찮은 거, 손톱만한 거, 소용도 없는 거, 그것 때문에 아기다툼하고 진짜를 잃어버릴 수가 있지요. 늘 본질을 찾는 것 중요합니다. 금년 성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님 오신 그대로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을 주신 주님, 만 백성에게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편지가 되어 각지 각 사방에 진리를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전파자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많은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다 알면서도, 속속들이 알면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뽑아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까이 있는 북한 동포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동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민에게 평화를 주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 강토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귀한 복음 확장되고 전파되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충성봉사한 모든 손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